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9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 왕을 대적하는 불량배 세배가 아벨성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아벨성은 곧 전쟁이 벌어지고 아벨성은 피바다가 될 것이 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벨성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듯 이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아벨성은 다윗 왕이 이끄는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하고 처참히 고통당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성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모면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성도 여러분, 곧 전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벨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아가 누구를 찾죠? 요압을 찾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 요압아 내게 가까이 나아올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금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요압 장군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협상을 하는 중에 이 당시에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있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것이 그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을지라? 아벨에게 가서 물을지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벨에는 지혜로운 똑똑한 명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일을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전쟁 앞에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불러 만난 후에 지금 속담 하나를 이용하는 것인데,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해결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아주 많은 인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전쟁을 앞둔 이 아벨성을 어떠한 성이라 일컬어 주죠? 어머니 같은 성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우리는 충성되고 평화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어찌하여 멸하려고 전쟁을 해서 피바람을 일으키려 하느냐? 요압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어찌하여 어머니의 성읍,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아벨성을 멸하려 하느냐? 우리는 화평하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들인데 어찌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너희들이 멸절하려 하느냐라고 하며 이 요압에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결단코 전쟁을 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몇 차례나 강조해서 지금 요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에게 우리는 전혀 이 아벨성에 전쟁을 일으킬 한치의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압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 성을 멸절하려고 성을 에워싼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떠나가게 만들었고, 성경은 다윗 왕과 함께한 이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
성경은 다윗 왕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전쟁에서 이 성읍을 멸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 다만 이 성 안에 숨어든 다윗 왕을 대적한 누구? 세바. 불량배 사람 세바. 이 세바만 잡으면 된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터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이 아벨성은 피바람이 불기 직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한 여인이 군대장관 요압을 만나서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왜 옛날 속담에도 아벨에게 가서 물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한 이 지혜로운 성을,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을,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절하려 하느냐. 요압이 말하죠. 우리는 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의 머리다. 우리가 세바만 잡으면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고 여기서 물러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한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무엇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의 목을 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목숨을 헤아려 하면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들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성도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아벨성이 전쟁 속에 휘말리지 않는 비책이 있다.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재산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길 원하면 숨겨둔 세바를 내놔라.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니 우리가 전쟁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여서 세바의 목을 요압 장군에게 던졌더니 이 아벨성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성은 멸망을 피하였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군사들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성 아벨성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만의 군사들도 해낼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지혜로운 이름도 없어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 아벨성을 구원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으면 이름도 뭐라고 하죠? 지혜, 은혜, 지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다 지켜주었죠. 그리고 양털 깎는 날 이 다윗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어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의 양떼를 지켜주었으니 잔칫날 축제날 우리를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나발이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용사를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말을 타고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발의 집에 남자의 씨를 남겨두지 않겠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집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칼을 차고 용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주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25장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나발의 멸시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사무엘상 2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내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발의 집에 속한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엄청난 결단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나발 저 집에 남자의 씨를 말려서 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분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5장 33절입니다. (25장 33절) 다윗이 말합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네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네가 지혜로운 말로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면 오늘 피를 볼 것인데, 다윗이 복수와 피를 보지 않도록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나비가일의 멸절을 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타고 나아가는 다윗, 그것을 알고 다윗 왕을 맞이한 아비가일을 성경은 지혜롭고 너가 아니었으면 복수와 피를 볼 뻔하였다라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면 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복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아멘, 지혜로운 성도가, 아멘,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전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전도서 9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성읍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작은 성이래요. 작은 성. 큰 성읍이 아니라 작은 성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싼 군대는 큰 왕이, 맞나요? 큰 왕이 이 작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작은 왕이 작은 성읍을 에워싼 것이 아니라 큰 왕이, 다윗 왕이 이 작은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작은 왕이라면 이 성읍을 멸절하는데 어려울 터인데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싼 것은 큰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큰 왕은 작은 성벽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죠? 큰 흉벽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성읍이 어떻게 큰 왕 앞에서 어떻게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에 어떠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해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요. 저도 가난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난해요. 어떤 이들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읍에, 작은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성읍을 구원해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강한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많은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장사의 힘보다 낫고 어떤 무기보다 나오며 어떤 병마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어떠한 자에게 주신대요? 목사님, 지혜로운 마음이나 지혜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거짓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함부로 하잖아요. 내 자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경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냐면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똑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누가 채워주셨어요? 성령께서 지혜로움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채우신다? 지혜를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저와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서 지혜를 못 받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해서 지혜를 못 받나 봐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나 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서 나는 지혜를 받지 못하나 봐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떡하래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히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심에 구별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는 지혜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돈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힘보다 말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지만, 축복을 구하지만 무엇은 구하지 않아요? 지혜는 구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로 어려움을 만나면, 성이 에워싸지면 우리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거든요. 어찌 보면 지혜가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금 주세요, 후히 주세요, 후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중에 혹시 하나님, 나의 소원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지혜 있지 않아요. 지혜는 없어도 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지혜면 됐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부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장은 성읍일지라도, 큰 왕이 에워쌌을지라도, 가난하여도 지혜가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 성벽을 쌓아야 하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저 강대한 적국의 왕의 목숨을 달라고 하든가, 수많은 군사력을 달라고 하든가, 최신의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원을 바랐을 텐데, 솔로몬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을 구원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지혜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또 나발의 부인이었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전도서에 나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 마음에 지혜를 담은 것, 이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